예, 우리 묵도함으로써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어 사문이 끝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7장 찬송하고 김신령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과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걸어요 시냇물 쳤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거럭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살아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하였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였지만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믿음이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였던 부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덥던 날씨가 이제는 또 선선하여지며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연약하고 나이타였던 저희들의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이제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결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몸된 서부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교회에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이 늘 넘치는 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재단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주의 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해는 또 교회가 또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은퇴를 또 앞두고 또 이렇게 교회가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재단이 되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합병을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복음의 선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다음 세대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 가정들의 기도하는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각 가정들에 속한 자녀들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들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들의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들 하나님 은혜의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강건한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믿음의 하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또 다가오는 주간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치하여 나가는 위정자와 정치가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공평과 정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나뉘어져 있는 이 정치가 정말 하나로 통일이 되어져서 정말 이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져서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렇게 우리의 손길을 필요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복된 나라와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들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또 각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전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참 앞장서는 우리나라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로 또 이 시간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자, 성도가 믿어야 할 것, 이런 설교 제목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아주 절대적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정말로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배가 되는데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부딪히는 심판의 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배가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은 곧 심판의 돌이 되어 돌아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주님을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문제 해결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소원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믿되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어야 할까?
자, 한 몇 가지만 교훈을 받도록 합니다. 성도가 믿어야 할 것. 첫째,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말씀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1.1획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말은 많이 변할 수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많이 변할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약하다는 거죠. 뭐 아무리 약속해놔도 약속도 뭐 금방 휙 뒤집을 수 있는 게 또 사람의 마음입니다. 약한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마디는 절대로 수정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 말씀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0절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자,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실행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 2장 22절 그 이하에 보면은 성경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왜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실행에 옮겼더니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 첫째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하는 그대로 되어지니까요. 또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말씀하는 그대로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말씀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말씀하는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누워있던 사람이 전혀 거동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인성 과부 독자가 죽었을 때에 죽은 시신을 장례를 하면서 나인성에서 나와서 시신을 메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일행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대로 죽어있던 나인성 과부 독자가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이 창조의 능력자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죽어서 완전히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외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되어버리는.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래 보면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잖아요. 4일이 지나서 더운 날씨 속에 있는 그 나라 어떤 환경 자체가 4일이 지나니까 몸에 벌써 썩은 냄새가 부패되어지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그러면서 나사로를 부르면서 나오너라고 큰 소리로 외쳐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질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출발해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우리 발에 등이라고 했죠. 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기둥처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길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불기둥만 보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결국 그것만 보고 따라가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불기둥처럼 우리 앞길을 비추어 주는 빛입니다. 우리 발의 등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좋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했는데 뭘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중의 복이다 하는 걸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결합이 되어지고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열심히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이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성공과 행복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 28장 8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이래 보면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복이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범사가 잘 때는 이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어야 될 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주님이 분명히 내 말을 믿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읽으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임을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면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 하신 일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주님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9절 말씀 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내가 한 일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는 일을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안 믿어도 된다는 거죠. 내가 한 일을 믿어라. 예수님이 한 일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각색 병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그냥 살려버리고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을 주고 게다가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래 보면서 그야말로 한 끼 먹으면 뭐 1인분, 2인분밖에 안 되는 뭐 1인분밖에 안 되겠죠. 오병이어. 이거 잡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면서 기도할 때 5,000명이 넘게 먹고도 남아 돌아가는 그 이적을 일으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적은 것을 많아지게 하였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살을 수입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적은 것이 많아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적은 것을 많아지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가로막혀 있는 바다를 보면서 절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길을 내어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애국 군대는 수장되어 물속에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막혀있는 앞길도 여시는 분이에요.
절망적인 홍해 바다도 소망의 길이 되게 하시는,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나의 하는 일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주님 하시는 일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매달리고 부러지질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믿어라. 이름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 몇 곳을 한번 찾아보고 끝을 맺읍시다. 요한 1서 5장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할 때 뭘 믿으라는 거냐?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어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찾아봅니다.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그 특권이 주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봅니다. 두 권만 찾아보고 끝을 맺겠습니다. 마태 1장 21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니까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아낌없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을 맺으면서요, 성도가 믿어야 할 것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믿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남은 여생 말씀 믿고 예수님 하신 일을 믿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을 믿고 항상 의지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삶 속에 체험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